여러분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의 간증 가운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가 여러분 박혀 있어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찌르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해서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왜 없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는 아픔이고 고통인데 여러분 아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었고 내 인생에서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써도 몇 권 써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흔들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걸어왔던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시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런 아픔이 없겠구나, 고통이 없구나, 저 가정은 늘 기쁨만 있겠구나,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또 저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당을 좀 보십니까? 간혹 시간이 있어 아침마당을 보게 되면 그 수요일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수요일날 그래서 도전 꿈의 무대, 안 보는 분들은 저게 뭔가 하지 마시고 돌아오는 수요일날 도전 꿈의 무대 KBS 아침마당을 한번 볼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 사연을 들어보면 어려서부터의 사연, 부모들이 이별한 사별이 아니라 뭐 하는 거지? 이혼한 이야기, 버린 이야기. 그 사연을 들어보면 그래서 수요 아침마당을 볼 때마다 눈물을 안 흘릴 때가 없습니다. 눈가에 촉촉하게 여러분 눈물이 맺히고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래서 거꾸로 저런 사연이 없으니까 노래를 내가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구구절절 노래보다는 그 사연이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 오히려 카타르시스가 되고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던 그런 아픔이 노래로 불러서 오히려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외적으로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이해해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은 외적으로 여러분 환대받은 것이 아닙니다. 환영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아픔과 고통, 육체의 가시 같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이르면 내적으로도 좀 편해야 될 텐데 내적으로도 찔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육체의 말뚝이 박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육체의 가시를 헬라어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스클로포스테 사르키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서 보면 스클로푸스는 여러분 뾰족한 말뚝을 이야기합니다. 뾰족한 창. 테라는 이야기는 관사고 사르키는 사륵스라는 육체라는 말의 어미 변화를 한 것입니다. 육체에 뾰족한 창이 박혀 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고전적으로 해석하는 옛날 신학자들과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틀립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마귀의 공격이라고 봤습니다. 루터는 마귀의 공격이다. 그리고 망령된 의식, 악령의 역사를 육체의 가시로 봤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한데 악한 영에 집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대한 역사가 여러분 많았다는 거예요. 켈빈은 이야기하기를 반대자의 격렬한 공격이 많았다. 바울을 다 환대하고 다 칭송한 것이 아니라 반대자의 공격이었다. 아주 어찌 보면 실제적인 것보다는 더 심적인 것이고 영혼에 가는 것이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그렇지 않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이었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깊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요새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 히스테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또 이야기할 편두통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편두통 알아보셨어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이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런 안질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다. 여러분 눈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그는 간질병 환자였다까지도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그 육신이 욱신욱신 찌르는 가시처럼 그렇게 됐다고,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있어요. 어떤 분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아이고 약도요 한 움큼씩 먹어요. 나이가 들면서 약을 안 듣는 분이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헌혈을 좀 하고 싶어 하니까 헌혈 그 혈압약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며칠 끊고 헌혈을 할까? 그럼 여러분 약을 안 드리는 그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약만 먹습니까? 그래. 예, 저는 그 약만 그러면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저분은 저렇게 활달하고 저렇게 하는데 봤더니 지병을 갖고 있고 그걸 이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다 있는데 이 괴로운 가시, 육체의 가시를 고전적인 학자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했고 현대 신학자들은 실질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던 바울은 좀 이것이 나에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면 말씀해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이 아픔 고통이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고전적인 학자들이 이야기처럼 이 영적인 이 악령적인 생각도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깊게 우리 영혼의 골수까지 들어와요.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차라리 한 대 탁 맞으면 아플 때만 아플 뿐인데 여러분 말의 가시는 밖에서 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울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끓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외적인 결핍이 있어갖고 또 나름대로의 장애가 있어갖고 크게 육체의 가시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 이 기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여러분 3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스에서 들어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노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wait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이 불파 같은 사람은 무조건 예스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기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고 아니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있어요. 인생이 살다 보면 다 꽃길만 걷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바울은 2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 인생이구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자기 충만이 강했다면 여러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은 여기까지 깨달는데 그 다음번에가 문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연약함을 알고는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오히려 영적으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 악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플루머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도는 거절당했으나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가 거절되었는데 더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이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절을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서 우리 3월에는 이렇게 인사할, 옆 사람밖에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100주년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은혜의 주인공 아닌데 서로 그 말이 싫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100주년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이전에 아픔과 고통이 있음을 전제하고 인사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충만한 사람은요 밥맛 없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며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고척교회인데 전임전도사라고 부목사를 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제자 건자 쓰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동길 교수님하고 고향이 이북 평양 쪽이라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재미있어요. 평양 대동강에서 목욕한 게 몇 감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교회가 여러 번 모셨어요. 저 있을 때. 그러면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 이전도사가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집에도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을 평하기를 자기 못난 맛에 목회하는 목사. 그래서 나는 김재건 목사 좋아. 여러분 자기 못난 맛에 목회를 해서 너무 좋다. 요새는 전부 자기 잘난 맛에 다 해요. 자기 위에 살아먹고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거. 그분이 장기 목회에 대한 논문을 써서 아시아 신학다육에서 학위를 받게 되셨는데 그분 목회도 그래요. 자기 못난 맛에. 그래서 자기 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를 강하게 하셨던 모습이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깨닫게 된 것. 그 약한 것을 나를 온전하게 도리어 내가 그것을
기뻐하느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뭐한다? 자랑한다. 약한 것이 있으면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이렇게 가식을 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자랑이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맺는데 교만해 주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미쳐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했다.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 가운데 그는 찬양을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12장 10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주의 축복이 머물고 주의 소망이 머문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0주년을 오는 여기까지 교회에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소도시에 교회가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강함보다 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일제에 투옥당하고 교회는 폐쇄당하고 심우정지를 당하고 목사직이 사면되어지고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해방과 더불어 그 이후에 39대 총회장으로서 신사참배 취하 성명을 내셨던 분이 여러분 우리의 초대 원로 목사님이었던 이원영 목사님입니다. 초가 6칸에서 6명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육체의 가시가 없었겠습니까? 다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던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얹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가까이 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 앞에 설 때 내 약함이 강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